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크기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이런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 그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일이 너무 어렵고 또 내 자신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또는 하기 싫을 때 우리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받았을 때 또 부담스러운 섬김과 봉사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 못하겠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적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믿음이 커지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강해지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주님 지금 현재 저희들의 믿음은 작아서 부족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는 그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17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만일 내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라고 하면 너는 용서해라. 알겠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루에 7번. 이 하루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우리는 가끔씩 딱 3번이야. 딱 3번. 아니면 거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야.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뭐 쉽게 용서하지요. 반복해서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주님 못하겠어요. 저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더 큰 믿음,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서, 정말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나타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 이거 완전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이거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이 있어야,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해야, 얼마만큼 주님께 순종해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자들은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작고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지극히 작은 믿음을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믿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믿음을, 거창하게 큰 믿음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음도 그분이 사용하시면 역사하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 사실 용서도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의 태도랑 사람 앞에서의 태도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따만한 잘못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용서는요,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뒤끝이 한없이 간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서운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랑 사랑 앞에서의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 종이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특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특히나 교회를 가까이 섬기고 특히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분적으로도 구속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정말 밤늦도록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편하게 쉬어야지 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인 먼저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물도 떠다주고 주인이 자고 난 다음에나 잠을 자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빠지게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수고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이런 말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해요. 그리고 특별한 헌신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나에게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 이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만큼 주님께서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 그 신뢰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몸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는 것, 이거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하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순종의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힘들었어,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태도, 이 겸손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용서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잘못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태도, 이런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실천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만 되는 그런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구절, 이거를 이렇게 가슴 속에 그냥 이렇게 귀로 들어서 흘려버리지 말고 가슴 속에 묻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좀 실천해 나가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지식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면 진짜로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의 축적과는 별도로 있잖아요. 하루에 5분 걷기, 아니면 잠깐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과 태도의 문제도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기쁘게 순종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 한번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라는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이 찬양곡이 만들어졌는데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태도.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뢰함의 태도, 의시함의 태도, 담대하게 외쳐도 나아가는 그런 태도 말이죠. 우리 한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 신뢰함의 태도, 의지함의 태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될 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누군가 싫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 환경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 환경 바라보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말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볼게요. 주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태도, 겸손의 태도, 사랑의 태도, 순종의 태도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기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